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간밤에도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 생명을 또 하루 연장시켜 주시며 이한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생명의 은혜의 능력의 축복의 기적의 응답의 치유의 말씀을 또 이 시간에 읽고 전하고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있는 자와 듣는다고 받는 자가 다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의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 화답이 아멘이라는 거거든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멘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소리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멘은요, 자기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고, 또 아멘함으로 기도됨으로 아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21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1장 부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의 행적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교훈이라 이 말입니다. 뭔가를 의도하셨어요. 뭔가를 가르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병 고치고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반드시 무슨 의미가, 하나님 또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뭔가를 전해주기 위한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21장에서는요 정리합니다. 21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선지자로 이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암시적으로 예수님의 왕직을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나귀를 가져오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쓰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주는 주인이라는 의미,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인임을 의미하는, 그 주님의 주인이라는 권세 앞에 다 모든 것을 제재하지 않고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되어진 세상의 풍토와 땅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결탁되어서 세상의 자기 이익적, 유익적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신앙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종교인들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부지지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 말씀부터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갔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과정인데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이른 아침에 들어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마 집에서 어느 집에서 어떤 숙소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마 산이나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아침에 시장하셨을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더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기를 원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앞에 가장 먼저 구한 그 대상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였다는.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야, 빵 좀 주라, 야, 먹을 것 좀 가져오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화과 나무를 선정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교훈이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그 당시에는 3, 4월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열매를 맺을 때, 예를 들어서 가을이에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8월에서 10월 달에 이 무화과 나무를 수확하는데, 만약에 그때라면은 얼마든지 있어야 될 열매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저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파리만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를 교훈해 주기 위해서 지금 무화과나무를 선정했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주의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똑같습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세상 땅 속에 세상의 어떤 물질적 요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속적 신앙, 세속적 생각을 사로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결국은요, 이들은 심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요, 놓을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정말로 믿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놓는 자에게, 손을 벌리고 놓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곳에 채워주고요, 비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곳에 채워준다는 믿음의 축복의 은총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감해야 돼요. 믿음은 과감해야 돼요. 신앙은 과감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신앙의 관념이 정말로 확고한 사람은 다윗처럼 내가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확정되어 싸우니라고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고백해요. 근데 삶으로 고백해요. 삶으로 고백해요.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믿음의 확증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부터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자,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사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그 즉시에요,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적인 겁니다. 점차적으로 징조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심판의 진노는 금방 그 순간에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요, 오늘 20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이상히 여겨. 이 말이 원어에 보면은요, 이상히가 아니고 기이 여기다 말이에요. 예, 기이 여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감탄의 표현이에요. 우와, 이런 거거든요. 감탄의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 감탄하면서 와, 대단하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이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된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21절 말씀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사건, 그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만일 너희가라는 말입니다.
지금 누구를 대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암시적인 사상이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그 신앙, 그리고 그 신앙 속에 깔려있는 많은 무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 속에 물어보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권능자, 능력자. 여러분 제자들 같은 경우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예를 들면 뭐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여러분 길가에서 소리 지르는 소경도 눈을 뜨게 해버렸던 그런 놀라운 기적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는 그렇게 봐요. 단순히 이들을 아직도 선지자,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나 이런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정도밖에 안 보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 약속의 메시아, 약속하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고 예시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정말 그리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진짜 이분이구나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너희가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의심치 아니하면, 자,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요,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의심이거든요. 의심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될까? 한번 해보자 그냥. 그냥 한번 해라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 정도거든요. 아니 되지, 확실하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믿음이 이들에게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메시아를 맞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가 된 일도 이뿐만 아니라 더 큰 것도 너희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믿음 좀 가져라, 제발 좀 믿어, 믿음 좀 가져. 근데 그래가지고 되겠어? 너희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격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믿고 행하면, 믿고 따르면,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너 믿어라, 좀 제발 믿음 좀 가져, 확신 있게. 그리고 너도 믿는 자야.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배경이야, 하나님이 배경이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좀 축원합니다. 믿음이 힘을 내시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움직일 줄 아는 믿음의 용기 있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입니다.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믿고 믿으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는 말씀이에요. 믿고 구하면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그냥 구하잖아요. 믿고 구한다는 것이 뭐예요? 확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1장 부분에 보면은 1장 5절이나 그 다음에 6절 7절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가운데 너희가 지혜가 부족해 구해,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부족해? 하나님께 구해.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6절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 구해. 근데 뭐예요?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 바람이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보면 이쪽. 이게 힘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힘 있는 성도는 환란이
나 역경이나 아프나 안 아프나 주여 길을 가리라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비바람이 와도 막 나는 전도하리라 오는 거예요. 아유, 오보니까 없네요. 목사님 제가 더 미안하잖아요. 할렐루야.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요. 자,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의심하는 믿음. 지금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의 확증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아닙니다.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그거 맞아. 이렇게 확증이 있는 믿음의 담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혹시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음성 들으셨다면 그 음성 붙잡으시고 여러분 바꾸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 역사하실 믿고 이 시간도 주 한번에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총과 은혜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